시선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다음의 이야기는 저희 아들을 학교에 태워주고 난 다음 허락받아서 하는 이야기인 거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2주 전 하일이가 반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정견 발표를 새벽 1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말로 해도 될 것을 PPT로 정말 여러 장 만들어서 설명을 꽤 길게 했습니다. 자기만의 아이디어와 상상력과 영감을 담았습니다. 공약 3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에 방향제를 두는 것입니다. 새와 고가 금년부터 남녀 합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자 청소년들은 특유한 냄새가 납니다. 하리도 이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방향제를 반에 사다가 여학생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장치로 방향제를 여러 군데 두었습니다. 참 이렇게 섬세한 공약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방석을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씩 구입해서 돌리겠다는 겁니다. 선심성 공약인 것 같습니다.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용돈을 아껴서 이 방석을 구입하는데 딱하게 본 엄마가 돈을 많이 보태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진은 박스 3개 중 2개를 학교에 들고 가서 친구에게 나눠주는 사진이고 내일 한 박스를 더 들고 가서 마저 나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반 간식함을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 끝나고 하이라 너 어디야 물어보면 다이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했더니 먹을 것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간식함이 있는데, 그리고 목양실에도 제 먹을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주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 있어요. 하이리가 자기 가방에 잔뜩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 하이리가 고민이랍니다. 너무 쉽게 간식함이 없어져서 자기 용돈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조카가 왔거든요. 그래서 하이리한테 얘기했습니다. 하이라, 야자 한번 빼라. 우리 예지 누나가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시간 보내고 저녁 먹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뜸 하이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 반장이야. 반장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러면 안 돼. 왜가 반장이 되더니 왜 그러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실은 들었어요. 근데 하이리가 약간 좀 덤벙덤벙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약간 인간미가 있습니다. 약간.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학기 초니까 뭐 통신문에 적어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일 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평소 하이리 같았으면 당당하게 다음날 설명회 가서 새로 프린트물을 달라고 할 하이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3학년 우리 예린이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도 똑같은 통신문이었는데 그거에 누나의 이름을 지우더니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기 이름으로 바꿔내는 거였어요. 종이가 유독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 새로 받직을 했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선생님이 조금 더 도와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요즘 대화할 때마다 반장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우리 하이리가 많이 자랐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아빠로서 참 감사하고 그냥 좋았어요. 신앙의 자리도 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실은 다른 말과 다른 선택들을 합니다. 그 걸음에서 지난주와 오늘 주제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배우자 라헬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와우 계속 용법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게 1년에 막힘없이 하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다 연결되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징이 에스더서와 같은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저 저변 밑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사건마다 개입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29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면 실은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물과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라헬이 오늘 말씀 9절에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뒤에서 섬세한 조정으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갑시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야곱 인생에 따라 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보다, 히브리어로 히네라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 조금 유식해지기 위해서 이거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이걸 좀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이 히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야곱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랑의 땅에 이르렀다. 약속한 하란 땅에 이르렀다. 그리고 2절 출발이 어떻게 되면 본즉, 이게 그 라라는 뜻 단어 앞에 히네라는 말을 아주 강조해서, 이게 비올드 보라, 이게 감탄과 신비의 외침이에요. 보라, 하나님이 준비한 우물이 있었어.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 있어. 그걸 보게 되었다라는 신비와 은혜의 감탄이에요. 또 이 히네, 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내가 눈을 열어 보게 되었다는 거. 이게 아름다운 수동태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으셔서 보여주신 것을 뜻할 때 이 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지금 라헬을 만나기 위해 우물에 갔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우물 단어 앞에 히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6절에도 이 히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29장 6절 말씀 세번역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이 말을 한글 성경에 이렇게 풀었는데요. 히브리어를 직접 풀어보면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평안하다. 보라, 보라, 그의 딸 당신이 찾는 라헬이 마침 여기 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때, 완벽한 시간, 하나님의 예배내에 설정된 이 우물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약속의 걸음을 걸을 때 히네 우물, 히네 라헬,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난 다음이죠. 자기 인생이 깨어지고 망가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본 순간 그의 삶의 희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졌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게 똑같이 희내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뜻, 나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난 이걸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에 사로잡힌 후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갔을 때 우물도 라헬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전까지 잘 보았다고 스스로 착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잘 보았다고 생각할 때 실은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똑똑한 사기꾼이었어요. 타이밍을 잘 노렸습니다. 형이 배고플 때를 딱 골라 형의 장자권을 사왔죠.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옷을 가짜로 입어서 아빠를 속여 자기의 것으로 가져온 능숙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은 늘 자기가 잘 본다고, 잘 헤아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얻을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이 송두리째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딱딱한 마음, 돌베개. 그리고 창세기 28장 11절 야곱 인생이 해가 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근데 이렇게 인간적인 시선을 따라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희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따라 걸어갑니다. 이 야곱의 변화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해요. 인간의 시선과 성령의 시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9절 자매님들이 한번 먼저 읽을까요?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10절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게 있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맛보여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거는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그건 보지 못한대요. 그건 귀로 듣지 못한대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마치 지렁이가 독수리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의 관습을 따라 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우물과 라헬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10절에 뭐래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 우리 영에 고스란히 전해 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자기가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내가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내가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걸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 3년 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2024년 안식주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저희 아내가 잘 준비해 줘서 6주간 이렇게 유럽 여러 군데 성지 순례 다니면서 또 가족끼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6주간 실은 우리 이제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 받는 것처럼 실은 이 6주간이 혹독한 가족의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이 다 큰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6주간 24시간 시간을 보낸다는 게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이 여정을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실제로 로마에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표를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자녀들과 관계가 너무 상하는 거예요. 어떤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결정을 하는데 너무 충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가족 여행은 2박 3일 길어도 일주일이 넘으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의 본성의 한계가 일주일이 아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옛날 어렸을 때 애들 생각해가지고 막 6주간 잡았는데, 와, 이건 아침과 저녁마다 막 이렇게 막 중요한 자리마다 다 싸웠어요. 실은 저희가 스위스의 융프라우 유럽 지붕 거기서 잠깐 막킥하고 한 1시간 싸우고 10분 화해하고 내려오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전경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토라지고 이렇게 서로 다독거리고, 이게요 실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다툼 중에, 이 갈등 중에 제일 큰 요소가 뭐였냐면은 실은 길을 찾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좀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로마의 성지순례 가야 될 곳이 많으니까 여기저기도 보고 지도도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해외 로밍을 안 하고 갔고 저희 아내는 로밍이 됐어요. 우리 애들도 그때 뭐 핸드폰 와이파이밖에 안 됐고. 근데 낯선 곳에서 새로운 여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진짜 길치 중에 길치예요. 완벽한 길치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길을 이해하는 그 능력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이 화북에 있는데 그것도 내비를 치고 가는 게, 저는 진짜 제주 8년 9년 살았는데 어떻게 자기 사무실에 한라대 우리 겸임 교수로 강의 나갔는데 어떻게 거기를 내비를 치고 갈 수 있나. 근데 이제 저는 나를 믿으라, 내가 지도를 많이 파악하고 이게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저를 따라가다가 폭삭 여러 번 망했어요. 근데 이게 이 한국이 아니고 이게 또 이 이탈리아어는 또 영어도 아니고 영어 비슷한데 뭐 하여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지도를 보고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낯선 곳에서는 저의 이 지도를 헤아리는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경건하게 구글 지도를 따라 이 방향과 이 방향을 둘러가면서 하나씩 찾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제 나름 이렇게 헤아리면서 이 방향이 맞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냥 아내 핸드폰을 따라 구글 지도를 따라 가기 시작했을 때 모든 가족이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게 신앙의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부분은 강하고 잘하고 난 틀리지 않아. 반드시 틀리고 반드시 실족하고 자기도 어렵고 누구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네, 겸손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내비를 겸손하게 따라가면 안전하게 도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만만해하는 부분이 뭐예요? 잘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실은 그 부분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번덕하지만 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어느 때 조심해야 되냐면 다 왔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왜요? 잡은 줄로 알면요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거든요. 동방 박사들이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하늘의 별을 보고 수천 킬로를 여행해서 왔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깊은 사랑을 드려서 그들은 이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헤롯 왕궁을 보고 인간적인 시선이 작동해서 야, 그렇지 메시아는 별 따라 왔으면 왕궁에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이 구유 안에 있겠어?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인간적인 지혜를 나눠요. 그래, 헤롯 왕궁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 덕에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이들이 2살 아이들이 죽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다 왔다 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다가 하는 부분이 나를 찌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늘의 시선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준비한 우물과 라헬을 여러분 삶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갔던 야곱과 그 야곱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라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야곱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전수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체험이 야곱에게 똑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야곱이 보았던 이 히브리어 구절을 뭐라고 그랬죠? 희내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죠. 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구절이 가장 선명하게 먼저 나온 게 창세기 22장 13절이에요. 한번 구절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어드리려고 아들을 결박해요. 이삭을 결박해요. 그리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를 가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추세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사랑을 알았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뭐를 보게 하셨어요?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어요. 하는 척만 하지 않았어요. 각을 뜰려 했어요. 아들을 내리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멈추시면서 그때서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희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내, 그게 자기의 아버지였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야곱도 순종하며 걸었습니다.
약속을 따라 하란으로 걸었어요. 직선으로 867km예요. 그 걸음을 걸었는데요, 우물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2절, 3절에는 우물이라는 단어가 총 5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그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이 우물이요, 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과 신비를 담은 우물이에요. 우리 창세기 29장 10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이 있어요. 시작.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오늘 구절은 외삼촌이라고 한글 성경을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외삼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뭐냐면 라반 어머니의 형제, 라반 어머니의 형제, 라반 어머니의 형제.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형제를 이야기하고 우물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앞절에서는 우물을 3번이나 5번이나 강조하다가 오늘 9절에서는 어머니의 형제요, 어머니의 형제인 그 형제의 자녀인 라헬을 이 우물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 우물은 어디일까요?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이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했던 그 우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넌지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라요,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고향 땅에 저를 보냈는데 하나님, 저는 누가 배우자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한 우물가에 앉아서 제가 물을 달라면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타가온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 나타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 부모를 만나게 했던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가 있었던 그 우물에 수십 년 후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전율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똑같이 경험된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부모도 나의 형제도 경험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나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걸 나의 부모와 형제와 나의 동생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 전율이 얼마나 커요. 나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되고 우리 가족의 믿음이 되고 나의 후손에까지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뭐가 완성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우물에서 똑같은 하나님으로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섬세한 조정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하며 자상하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야곱이 이때 이 찬송가가 있었대요. 주님의 선한, 엄청 크게 찬양 불렀을 거예요. 진짜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끝까지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그 나의 부모가 만났던 이 운명적인 장소를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좀 품겨오네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요, 지금 이 자리보다 더 찼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부 예배 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흥분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2번 왔습니다. 흥분하지 말라, 흥분하지 말라, 오버하지 말라.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목사는 흥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놀랐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농어촌 유학으로 와서 그냥 6개월 1년 그냥 조용히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누리고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서 그게 몇 개월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으로 이곳에 있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제 새 가족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 마음으로 내가 짧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겠다.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에게도 물려주겠다. 그냥 제주도는 평화의 섬, 그냥 여행하는 곳, 그냥 힐링의 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함과 선하심이 부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규정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도전 드렸어요. 그건 새 가족들에게 드리는 권면이에요.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수해야 될지 생각할 때 저는 환대의 우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원교회는 특별히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 왔습니다. 96년 제가 행원교회에 왔을 때 행원교회는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진심이었어요. 제주 여행도 시켜줬어요. 무슨 열방대 DTX 학생이 뭐 대단하다고. 12주짜리에 12주, 그 교회 12주 다니는 거 12주. 근데 정말 힘을 다해 대접해 주었어요. 제가 98년 4월 여기 왔을 때 첫째 주 행원교회 왔을 때 오해숙 사모님이 유채로 유채 나무를 해주셨어요. 저는 유채 꽃만 보는 줄 알았어요. 기름만 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식용으로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식욕을 돋구셔서 그 유채 나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사모님께 너무 맛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주 가니까 이제 나그네지만 정말 이 열방대 훈련 온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싶으셔가지고 교회에서 어려운 재정에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고기를 대접해주고 싶은데 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마음껏 못 먹게 하니까 양정근 목사님이 이 쌈밥집에 가서 쌈밥하고 고기를 사줬는데 그게 그렇게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근데 왜 교회가 미안해요? 고기를 막 먹이고 싶은데 이 쌈밥도 그래도 고기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더 좋은 걸 주지 못해서. 양성현 목사님이 그때 운전을 막 배우실 때였거든요. 우리를 뭐 비자림이고 뭐 김영 미로공원이고 데려갔는데 주차장이 넓은데 이렇게 주차를 너무 가까운데 하려다가 뒤에 차 박아가지고 막 보험 부르고 이랬어요. 막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마음이 막 안타깝고 막 그랬어요. 막 사모님에게도 눈치 보이고 막 우리 훈련생에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거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마음과 그 진심이 너무 고마웠어요. 육지에 갔는데 귤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지났는데 무슨 귤을 보내줘요. 그때도 잘해주셨는데. 근데 1년 후에 목사님이 종로에 오셔서 그 행원교회 온 팀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밥을 사주셨어요. 이거 가족들한테 쓸 돈인데 이거 어떡하나. 막 사모님과 우리 훈영선생님 막 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겁나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그 목사님의 손길이 기억이 나요. 행원교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늘 오는 나그네에게 곁을 주고 품을 내주었어요. 그 DTS 20명 학생 중에 20년 후에 제가 가장 많은 밥을 먹고 환대를 받은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올 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환대의 우물이 저를 이끈 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환대의 우물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실은 엄청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를 자기 부인하고 깎아내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왜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았기 때문에. 어제도 들락날락센터 오시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에 오신 분인데 부산에도 들락날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더 원조다. 네이버 쳐봐라. 우리가 더 먼저 나온다. 근데 우리는 무료다. 근데 이게 진짜 교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 무료로 운영하는. 근데 그분이 다 보고 왔나 봐. 커피도 알아서 타 먹어.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이세요? 커피값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값 내든 안 내든 우리가 커피알 안 채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드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손이 너무 딸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섬긴 것 뿐이에요. 여러분, 허락되시면 함께 환대의 우물을 퍼나는 일에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물에 떡을 던져보세요. 빵을 던져보세요. 손해보는 것 같죠? 어리석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어떠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이 환대의 우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20년 후에 이곳에 담임 목사 왔던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를 받았던 우리의 친구들이 반드시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제주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전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로 돌봐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1세대예요. 실은 두렵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의 1세대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부모님의 배경 없이 자기 혼자 교회 놀다 오다가 예수를 만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다 부모님을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 모임 때마다 얘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1세대에게 관심과 시선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알게 모르게 더 차별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들의 영적인 부모와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따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회와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이 더 많이 이쁨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심하게 그들의 곁을 지켜줘야 되는 메시지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믿음의 1세들이 지켜낸 교회였어요. 그 자녀들이 2세대, 3세대 나무를 이루어 우리가 그 그루터기 위해, 울타리 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주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가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에서 태어난 믿음의 1세대는 이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이때 주님을 깊게 경험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들을 선교의 현장에, 예배의 자리에, 좋은 기회에 그들을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같이 고백한다면 믿음의 1세대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시선으로 그들을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잘 보았다고 생각할 때 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끝까지 줄 때 주의 일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3월 봄은 왔지만 아직도 추운 겨울인 분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삶에 인생의 봄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에 응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는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잘 본다고 생각한 게 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희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 걸어갈 때 우물도 라헬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도 마주할 수 있도록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한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주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심 우리를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이고 하나님 부패하고 하나님 혼자 우리의 마음에 시선을 켜주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곳 하나님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날리는 그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누리고 경험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일어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예 주님 우리가 잘 보지 못하니 우리에게 에바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봄은 왔지만 아직도 추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사오니 주님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인간적인 방법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원하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 거룩하게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A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기꺼이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옵소서. 물질을 따라 살지 않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